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산도 변화시켜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온 그곳에서도 아마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늘 따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장소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을 행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야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전혀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넘어뜨리는가, 그를 시험할 것인가. 그걸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다 할지라도요. 아마 그들은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구나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보고 야 저거 봐라 저거 봐. 하늘권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런 짓을 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증오하고 더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악함과 무지함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런 말씀을 표현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저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함이 가득한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음흉한지 그들이요 거짓말로 지금 믿을 생각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음흉함, 그 뻔뻔스러움,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세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표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분명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표적인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진짜 표적이 되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씀도요. 믿음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볼 수 없다. 믿음으로 나를 봐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떠나십니다. 그 자리를 그냥 나가세요. 그들을 떠나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그냥 외면하시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 우리가 지금 말씀 계속 살펴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역의 어떤 목적을 정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역의 목적을 변경하시기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도 시간을 다 할애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아무리 이방인들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맞아주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에게만 유독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은혜도 끼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고쳐주셨죠?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응답해 주셨어요. 의심하는 아주 작은 믿음에도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요. 전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의지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늘이 듣지라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일부러 그 여인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이 믿음 없이 그렇게 자꾸 행동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믿음과 헌신을 내게 보여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그래서 물어보시잖아요. 이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지 못해요.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떡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떡 준비 못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오해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떡 준비 못했다고 지금 이제 노여워하시나 보다. 화나셨나 보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예수님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죠? 떡 준비 못했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떡 준비 못한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떡 준비 못해서 어떡하지 이러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처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본문에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이번 떡 준비할 순번이 누구야? 누군데 지금 이 떡을 준비 못한 거야? 아까 그 시장 갔을 때 그거 거기 가서 샀어야지. 돈쾌 관리하고 있는 유다, 너는 도대체 그때 뭐 했냐? 너 항상 시장 가서 뭐 떡 구할 때 너도 같이 갔었잖아. 그럼 미리 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서로 니 탓 내 탓 하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하러 염려합니까? 뭐하러 다투고 있어요?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 그런 다툼의 모습은 사실 아주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만은 알면 그런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네들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냐? 너희들 아직까지도 나를 못 믿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 못하니?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였어. 떡 7개로 남자만 4,000명을 먹였어.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 나를 못 믿는 거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믿음 없이 그저 율법에 배어서 살아가는 그런 헛된 신앙의 모습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없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율법은 너무 잘 깨차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없는데 말씀을 많이 알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전혀 믿지 않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그런 헛된 신앙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5병이여 7병이여 기적 행한 거 아직도 기억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떡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율법주의와 믿음 없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 그걸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는 말씀,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찬송, 믿음 없는 교회, 믿음 없는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믿음 있는 말씀이 돼야죠. 할렐루야. 믿음 있는 기도가 되고, 믿음 있는 예배가 되고, 믿음 있는 찬송이 되고, 믿음 있는 교회가 되고, 믿음 있는 성도가 돼야 진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맛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지금 내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네.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네, 믿으면은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아요? 골리앗이 오든 몇 년을 도망치든 숨어 살든 주눅 들지 않습니다.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찬양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그러면서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마지막 때구나.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만 있으면 단 한 번의 표적만 봐도요,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군요. 저분이 바로 소망이시고 저분이 바로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구나. 그걸 깨닫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표적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표적만으로도 깨닫게 하시는, 단 한 번의 은혜만으로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믿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갑니다.